역대상 16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제가 제 개인적인 소망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도에는 다른 거 많은 걸 못할지라도 두 가지는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걸 실천해야지 하라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어떤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안 좋은 것을 향하여 어떤 의지를 발휘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과 관련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의지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좋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대상 16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 옮겨오면서 다윗이 감사와 찬양과 송축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서 감사의 잔치를 하게 하고 레위인들은 법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또 아삽은 재금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힘차게 쳤다고 이 16장 2절에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 두 사람도 나팔을 길게 불렀습니다. 모두가 다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백성이 되었고 또 그렇게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기술한 책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하입니다. 역사를 기록해서 사무엘상하 보면. 그리고 또 열왕기상하가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근데 거기서 빠뜨린 게 있어요. 빠뜨린 것을 더 붙여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포로 후에 돌아와서 기록을 한 거예요. 포로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가 석자예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도 없고 또 초라한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신앙의 온기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다니 감사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그저 포로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들의 초라함만이 발견될 뿐이에요. 그래서 똑똑하고 세밀한 에스라, 학자 겸 선지자였던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저술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했냐면 이 열왕기상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그대로 했지만은 역대상하는 그게 아니라 다윗의 좋은 점, 다윗의 긍정적인 점, 다윗의 신앙이 놀라운 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장면들을 추려서 올림으로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들음으로 신앙의 이렇게 원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고조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운되는 것보다 고조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주로 기록해서 하나는 뭐냐면 역대상하를 딱 보면 이스라엘 딱 등장하는 게 그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물었다. 그런데 물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묻지 아니한 사울은 결과는 비참하고, 물은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역대기의 내용인 거예요.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2024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살면서 마치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그 능동적이죠. 신앙도 내가, 헌금도 내가 드리는 것처럼, 목사님이 생활비를 위해서 뭔가 지급하는 것처럼, 뭔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굉장히 능동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아주 능동적이죠. 그런데 이 능동적인 것은 교회에 올 때는 신앙인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단점이, 엄청난 단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점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이지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정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교회는 잘 안 가는데 사고는 시스템적으로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고 그나마 살아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높이며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바꿔지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기도하고 백날 찬양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정이 이렇잖아, 내 형편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묻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그게 사울의 인생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래요. 저도 엄청나게 잘못을 많이 한 게 예배거든요. 예배도 누구 안 나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거기에 신경 쓰냐고. 누구 안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왜 관심을 갖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그게 목회를 잘한다고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신경을 끊으려고 해요. 왜?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거기에 막 다 요동을 치는데 무슨 예배가 드려지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가 안 나오면 벌써 마음이 상해져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냐. 그러니까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 요동치면 다 같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그리고 형편이 이러면 다 그거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하는데요. 근데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묻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묻고 가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묻지 않은 건 다 실패한 겁니다. 성공했다고는 그 성공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묻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고 또 답을 못 받을지라도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2024년 그 길을 묻고 가는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절대 손해날 것이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는 실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묻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앞에서 자주 물어봐요. 그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더 붙이자면 송축할지로다 할 때
아멘 하고 깊이 인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다윗의 군사적 영웅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군사적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전쟁에 승리했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공적을 하나님의 시작에서 기록을 한 것이지 다윗의 야 영웅이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이 뭘 높였습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통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힘만으로는 주변을 점령함으로 통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을 건축해놓은 야 이걸로 이제 내가 왕의 권리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된다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들여옴으로 모든 시선이 법궤의 백성들의 시선이 그 법궤에 있도록 한 거예요. 그걸 이 역대기 기자는 높인 거예요. 첫 번째 옮기려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다가 영부해가지고 어깨에 매가지고 제사장들이 왔잖아요.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다윗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으로 송축하도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는 못 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은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그런 의미인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아이씨 그리고 기분 안 좋을 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인가라고 물어보고 그들이 아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깊이 인식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이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능력을 가졌던 이전의 미갈은 그 후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왕비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데 체면 필요 없어요. 인간의 공로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영원토록 송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다라는 뜻인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란 말이야? 송축하란 말이야? 우리가 송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분사 형태로 쓰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 높여야지.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막 칭찬해줘야지, 축복해줘야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법궤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는 분이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 받으실 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해요. 따라서 이 본문 전체는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 그것을 인정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할 테니까 너희는 인정하라. 그 말인 거예요.
특히 신약의 성도는 이 구약의 이런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하라는 이 말씀에 깊이 깊이 인정을 해요. 엄청난 감사로 인정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고, 이 신앙의 고백이 참 송축하는 송원,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목회자는 성도가 떨어지면 코가 석자요, 예배 안 나오면 예배가 다 틀어지고, 이게 송축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정이 주머니가 조금 들어오면 조금 했다가 없으면 또 이게 송축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다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이런 송축의 것을 이들이 이만큼 깨달았다면 우리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왜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택이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덧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어요. 이건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는 죄의 싹신 죽음을 당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구해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넷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정죄와 죄값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고 원죄와 자범죄에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너는 내 자녀라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짖으면서 감격에 차서 이 말씀을 외쳤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정이에요. 송축이.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할 때 그들이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아멘 했는데, 그게 10배,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깊은 마음으로 늘 매 순간마다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심령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송축하라라는 선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는 그겁니다. 이 송축, 묻고 송축하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고 할지언정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성전을 이후에 나오잖아요. 17장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그러면 너 모든 걸 동원해 성전을 갖다가 금은 보화로 지어라. 그렇지. 하나님은 나는 너 성전 건축하고는 원치 않는다.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송축의 인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가 성전을 건축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성전 건축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들여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지, 그것 없이는 아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함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선포에 인정하는 그 삶.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들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나는 헌금이 없는데 에이씨 이러면서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구원해 준 나를 자녀로 삼아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또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내 자녀들, 내가 당신의 자녀됨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지. 이런 마음으로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는 걸 중요시 여기지. 오늘 헌금할 게 없네. 이러면서 근심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에서 세계의 모든 재산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송축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4절에 6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담당해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당신을 송축하도록 특권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빌딩 가진 사람만 별 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거 그렇잖아요. 높여줄 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당연히 부심을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택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시시때로 돌변하고 그렇게 감사한 게 없어. 하나님을 송축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맺으면서 2024년에는 하나님의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는 이 말씀을 깊이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으로